네, 벌써 26년 1월 마지막 주일이 됐네요. 오늘도 은혜로 충만하시고 또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다윗 찬양단 찬양하는데 세기를 만드신 분 그는 하나님. 야, 참 오늘 말씀의 제목하고 아주 너무 닮아서 설교하기 전부터 은혜가 됩니다. 참 좋은 선곡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참 은혜의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통 길이 보이면 움직이고 또 길이 보이지 않으면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길이 없을 때 먼저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길을 나중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사람이었지만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했지만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죠.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안정된 자리고 보장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벽은 다 허물어졌고 성문은 다 불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욕 가운데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당장 달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도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기도를 통하여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뿐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길이 없는 그리고 답답한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 환경이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과도 상당히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도 조짐이 있었지만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눈에 띄게 축소가 되었고 또 움츠려들었습니다. 예배 자리는 듬성듬성해졌고요. 다음 세대는 더 교회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섬기던 사람들은 많이 지쳐 있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선뜻 또 그게 잘 될까, 또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열심히 하자고 말하기에는 많이 또 지쳐 있는 부분도 있고 무언가
바꾸기에는 또 여건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참 슬픈 소식, 처참한 소식을 들었지만 막상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한국 교회를 또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 또 손댈 수 없는 자리, 또는 알고 있지만 또 해결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할 일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지 않았고요.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곁에 있는 고급 공무원의 지위를 활용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아픔, 자기 민족의 아픔을 자기 개인의 기도로 끌어안았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을 듣고요. 뭐 했어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요. 또 의무적인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는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을 자기가 끌어안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무너진 것이 우리 조상의 죄,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죄, 그 죄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민족을 끌어안는 기도를 한 것이죠. 다니엘서 9장 11절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9장 1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저주가 임했나?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범하고 그리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우리에게 내려졌다. 그래서 모세 율법의 맹세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주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조상의 죄가 아니고 저들의 죄가 아니고 우리 죄라고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은 것입니다. 에스라 9장에도 보게 되면 에스라가 백성의 죄를 듣고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으면서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또 다니엘도 그렇고 똑같이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럼 우리로 보면 한국 교회 공동체, 우리나라 전체도 말할 수 있겠지만 한국 교회 전체 공동체 또는 우리 사랑의 언약 교회 공동체, 자, 이런 공동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그리고 내 죄로 끌어안고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는 여러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우리 공동체의 아픔을 누구 때문이 아니고 다 나로 인한 이런 아픔이
일어났다고 하라고 하는 그런 그 공동체 아픔을 내가 끌어안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한국 교회의 아픔이라든지 우리 교회의 어떤 침체라든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영적인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 이때에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또는 에스라처럼 또 다니엘처럼 누구의 잘못도 아닌 바로 우리 잘못입니다라고 하는 끌어안음이 있어야 되겠다. 탓하지 말고 내 탓,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이라고 하는 그러한 끌어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를 걱정하고 또는 가정을 걱정하고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면 이런 아픈 마음을 먼저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회복은요,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회개에서. 예레미야가 기도한 그 순서를 보게 되면 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이제 목표인데 처음에 기도할 때 성벽을 세워달라고 다시 재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요. 왕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슨 기도를 먼저 했느냐? 제일 먼저 한 기도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기도를 했던 거거든요. 자, 느헤미야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입니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중요한 성품이 공의의 성품입니다. 심판하시는,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느냐? 언약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심판합니다. 거기 보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언약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믿음의 기보를 계속 이어갈 것이며 거룩한 백성 삼아주겠다, 천국 보내주겠다,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게 되면 어떠냐? 그 반대의 징계가 임한다라는 거죠. 그 징계의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다 불타고 성벽 다 허물어지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걸 먼저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틀림없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한 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두려운 하나님이다. 이걸 고백한 거고요. 두 번째 기도는 6절과 7절입니다. 6, 7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 나와 나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했습니다. 모세에게 주님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두려운 하나님이다. 물론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10계명에서도 그렇죠. 1000대까지 은혜 베푸시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는 3, 4대까지 징계하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자기 민족의 처참한 현실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조상의 죄라고 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죄라고 끌어안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 이게 바로 두 번째다. 그래서 우리 애가 한국이 됐든 한국 교회가 됐든 우리 교회가 됐든 우리 가정이 됐든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범죄자의 어떤 자기 민족의 범죄로부터 자기를 제외시키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의로운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거꾸로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더 포용하고 더 용납을 잘 해줘야 되고 내 죄에 대해서는 잣대가 더 엄격해야, 그래야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걸 했다라는 거죠. 모든 민족의 죄, 선배들의 죄, 아버지, 할아버지의 죄를 그들의 죄라고 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죄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복을 한 게 된 것이죠. 시편 32편을 보게 되면 우리 그 다윗이 있죠. 다윗 왕이 죄를 짓고 나서요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자복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회개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숨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토설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32편 5절을 한번 볼게요. 시편 32편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내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하리라 이렇게 결단하라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아뢰되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토설해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윗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요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봉헌해 드리고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볼까요? 자,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백성이 악을 행하여 혹시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 전체를 고쳐주시겠다. 참 이런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잘못을 하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겸비해져서 아주 낮아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을 다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민족의 모든 죄를 자기가 끌어안고 회개의 기도를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진통제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진단을 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아픈지 그 원인을 진단을 잘 해서 투약을 해야 됩니다. 진통제만 먹고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하면은 진통제 먹을 때만 잠깐 진정이 되지만 그 병은요 갈수록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네. 우리가 죄가 있는데 그거를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계속 더 나빠지는 쪽으로 더 깊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회복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인 그 죄를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토설해야 된다. 숨기지 말고 다 드러낼 때 하나님 것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삶에서 아픈 통증을 먼저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 유발되는 원인을 먼저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백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회개는요, 믿음이 약해져서 회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그런 표시인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 죄를 다스리고 사하시기도 하는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회개를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자백하지 않았는데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자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 합니까? 그때 회개의 운동을 했어요. 그때 블레셋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고요. 또 에스라 선지자가 수문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습니까? 다 통곡하며 울었어요.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나라가 됐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약속을 붙드는 기도 위에 하나님은 길을 내주신다. 우리 아까 찬양에 들어보니까 길을 내시는 하나님.
예. 길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길이 없는 곳은 안 가려고 그래요. 예. 길이 있으면 편히 가죠. 그래서 우리에게 길이 안 보일 때, 길이 없을 때 할 일이 뭐냐? 하나님한테 길을 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내 앞에 길을 열어주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답답한 암울한 상황이잖아요. 그때 뭐 합니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네, 느헤미야 약속을 붙드는 그런 장면을 한번 볼게요. 8절과 9절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1장 8절과 9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자,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반드시 흩어버릴 것이다. 근데 그게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또 뭡니까? 9절에 보니까 네가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어디 있다 할지라도 하늘 끝에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모아주겠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입니다. 그러면 포로가 되어서 다 흩어진 것도 이루어졌다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도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회개로 끝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회개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가 어떤 상황, 어떤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에 뭐라고 합니까? 자,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이런 약속하셨잖아요. 이거 기억해 주세요. 참 소망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절대 신뢰하고 그분께 내 허물을 다 자백하는 겁니다. 회개한 다음에 뭐 합니까?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요, 자기의 결심을 붙든 게 아니고요, 자기의 감정을 붙든 게 아니고 현실을 붙든 게 아닙니다. 뭘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신명기 30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워낙 신명기 30장 1절부터 6절을 많이 봤기 때문에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그대로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붙든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 가르치실 때 어디 가르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구한테 구합니까? 예,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구하고요. 어디서 찾습니까? 언약의 말씀에서, 약속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두드립니까?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가장 좋은 거 주신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민수기 23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느냐, 이런 말씀인 겁니다. 이사야 55장에서도요, 비, 눈이 내려도 헛되이 다시 돌아가지 않고 밭에 씨를 뿌린 주인에게 씨가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해서 돌려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면 헛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모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겁니다. 이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아직 왕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느헤미야 기도 위에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기 시작하신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거든요. 2장에 가게 되면요, 왕의 마음이 열려요.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말을 했을 때 왕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누가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왕의 마음이 열리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 시간, 왕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6장에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방해가 있었죠.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가 있었는데, 그 과정을 뚫고 느헤미야 6장에 보게 되면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성벽이 완공되니까 놀라운, 참 신기한 고백이 있어요.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요, 이 성벽 재건이 되어서 완공이 딱 됐다는 소식을 듣고 뭐합니까? 아주 낙담을 합니다. 낙담을 해요. 그리고 아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네, 그 말씀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6장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 16절 보겠습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웰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자,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뭐 했단 말입니까? 두려워하고 낙담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줄 알미니라. 어떻게 대적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아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우리가 이걸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모른다고 한다면 이거 불신 아니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뭐 위에 길을 내시고 일하신다고요? 기도 위에 길을 내시고 일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위에 길을 내시고 또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믿어드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길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러나 길이 없을 때, 길이 안 보일 때 뭐 해야 돼요? 그때 기도하십시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길을 만드시긴 그런 분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길을 못 만드시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들어 주신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에서 길 만드는 게 아니고요, 어떤 전략을 세워서 길을 만드는 게 아니고, 뭐 사람이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만드는데, 무엇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길을 만드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느헤미야를 성벽 위에서 만나주지 않았어요. 어디서 만나주셨어요? 기도의 무릎을 꿇었을 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길이 안 보이는 분 계시다면, 길이 없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움직이지 마시고 찾아다니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요, 느헤미야의 무릎에서 시작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어떤 가정의 문제가 됐든, 뭐 자녀의 문제가 됐든, 사업의 문제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또는 한국 교회가 문제가 됐든, 무엇이 됐든 여러분의 무릎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으라고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무릎에서 성벽 재건의 길이 열렸듯이 저와 여러분의 무릎 위에서 다시 길을 열어가고 또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긴 터널을 지날 때요, 운전자는요, 터널 끝을 보지 못해도 터널에 진입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운전자가 믿는 것은 터널 끝이 있을 것이다. 터널에 출구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끝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들어갑니까? 보이지 않는,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을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출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순서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회개하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앞에 길을 내시고 형통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